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교만과 무지를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사카테카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영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또 주신 자녀들 또 사역지 모두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사역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그곳에 계시는 모든 동역자들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게 하심은 아버지 하나님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복이 아버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생명의 은혜와 복으로 섬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역사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세워지며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역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영광과 복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사카테카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영근 성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사님과 사모님 또 자녀들, 사역지와 교회와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더욱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그 교회 위에 사역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시되 풍성하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 넘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셔서 각처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죄를 먼저 기억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교만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아버지 불신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위로와 사랑의 말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상처 주었던 우리의 입술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에 사카테카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영근 선교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를 섬기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땅에 심겨질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부으시는 하늘 영광과 복이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갈 수 없지만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악한 것들은 막아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역사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광과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광의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외침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든지 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은혜와 권세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그 말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먼 땅에 와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의 자리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것 있겠지만 우리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해 주셔서 하늘나라 영광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귀한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마음껏 봉사하고 충성하는 능력의 종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히스기야의 노래 진짜로 마지막이 될 텐데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주보에 보면 아래 있죠. 주보 아래 역대하 29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성전 맡은 그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룩한 뒤에 이제 성전 외부와 내부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의 준비가 끝났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마쳐진 뒤에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호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준비하고 서 있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악기 맡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예배가 끝나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뭐 위대하고 멋있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하고 그냥 딱 끝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모두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무엇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m 계주를 하는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그 출발점에 딱 서가지고 무엇을 기다리냐면 그 심판에 딱 그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작정하고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렸던 노래들이 누구의 노래였냐면 바로 다윗의 노래였어요. 300년 전에 히스기야 임금이 있기 전 그 300년 전에 만들었던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또 아삽의 시로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많았어요. 어느 한 사람, 물론 다윗의 시가 많지만 아삽의 시도 함께 이렇게 같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에 갔는데요. 레파토리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노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찬송할 것이 없고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맞는 거죠.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서 내가 저런 상황이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자문을 해봐요. 저렇게 힘드신 분들도 저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됐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헛된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한 목사님이 13살이나 많은 아내, 그 시각장애인 아내와 결혼하고 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몸부림을 볼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엄청난 일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숫자가 적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냐 그 말이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연세를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일 못하시나? 그러지 않죠. 그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제사가 끝나고 다 엎드린 뒤에 이제 뭐 했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해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백성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지도자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회개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백성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요.
야, 너희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기 힘든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물질에 대한 설교예요. 물질 가져와라, 드려라. 교회 가면 맨날 돈 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물질,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져오는 건 마땅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물을 가져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물과 감사 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야, 황소, 소를 가져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사할 때도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 등급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드려요. 그 웅큼을 드려서 그게 불에 살라질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드려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돼요. 마땅히.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이렇게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헌금하면 되나?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헌금 아니죠. 그럼 헌금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한 주간 이렇게 은혜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의로 드리는 사람들이 예의로 내가 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또 내가 저 성도하고 친하니까, 또 교회를 내가 이렇게 나를 소개받고 해주신 분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예의로 드리는 거, 그것도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제물은 과부가 드렸던 그 엽전 두닙, 지금으로 말하면 20원 정도 되는 그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그 많은 부자들 앞에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 여인의 전부였으니까, 그 중심을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맨날 뭘 가져오라 그래? 교회에서 주지는 않고.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마땅히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그 양에 있어서, 또 그거에 어떤 비싸고 적고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참을 하되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앞에 제물은 뭐냐면요, 속죄 제물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제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과 감사의 제물, 이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에는 이게 그 면죄부 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그런 면죄부였어요. 그런데 그걸 부자들은 마음껏 사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마음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는 거죠. 난 다 용서됐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의 속죄는 누구의 피로 속죄가 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속죄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지만 이제 그런 제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속죄 제물을 다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만 드려줘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 그 운영을 어떻게 해? 목사가 좀 그런 얘기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지금은요, 마음이 드려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드려지셨으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세요. 아까 권사님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지금 요즘 이렇게 연말에 복지법인이나 이런 서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이라고 뭘 못하고 이렇게 밀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C달을 한번 잡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C달가 잡히고 이거를 C달을 신청을 넣었는데 한 달 있다가 C달가 잡혔는데 일주일 뒤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오니까 혓바늘이 다 서가지고 언제 한번 제가 그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지금 혓바늘이 좀 서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위축도 되고 또 마음에 상함도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기도가요 더 세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착하게 순하게 나갔다가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점점 목청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대체 왜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붙잡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목소리가 커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인가 끈을 놓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던데.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요. 그때 일이 돼요. 그때. 내가 붙잡고 막 마음 상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하멍차사 있잖아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아유 이제 끝났다. 나 이건 내 일 아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거 뭐 복지법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면 일하시고 우리 복지법인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 비자를 내주고 싶으시면 뭐 비자 안 내면 일 못하니까 하나님 손해지 뭐. 이렇게 그냥 노니까 일이 돼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그냥 좀 진작에 야 내가 앞으로 한 달이 있다가 그거 C달을 잡아줄 거고 그 C달가 일주일 그 정도 되는 거 잡을 거야 하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이렇게 그 장난기 섞인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래요. 이렇게 턱을 고이고 저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거를 이렇게 턱을 개고 아이고 내가 그거 들어줄 텐데 왜 저렇게 지금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찾으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체면이 있다고 배가 고파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뭐가 필요하도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뭐냐면 무조건 찾는 거야. 배고프면 엄마 찾고 뭐가 필요하면 아빠 찾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부모들은 느끼는 심정은 뭐예요? 내 자녀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걸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그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덕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실한 목사였고 장로였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 마땅히 가져와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어거지가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야 저기 다 서가지고 다 이거 기록해.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들여보내고 안 가져온 사람들은 돌려보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드리는 거,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나? 내가 마음에 원하는 만큼 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재물보다 감사의 재물을 받기 원하세요. 기쁨의 재물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의 자리로 나갈 때 매일 죄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그 종교개혁 시대 그때 교회 가기만 하면 주눅 들고 오는 거예요. 맨날 죄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속박들을 다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만들게 하고 자국어로 설교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또 제사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기까지 이렇게 달려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심, 우리의 어떤 진심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대하 29장 32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제물에 대해서. 왜 제물에 대해서 백성들이 소를 몇 마리 드리고 염소를 몇 마리 드리고 수량을 몇 마리 드리고 왜 그랬을까? 염소는 없네요. 숫소가 70마리, 수량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게 감사와 속죄 제물로 드렸던 제물의 양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교회는 이 제물이 들어왔을 때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돼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제물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본심을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목적대로. 그런데 이거를 좀 급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양은 누가 가지고 뭐 몇백 마리를 가져왔든지 다 기록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성도님은 없지만 그래도 매월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투명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하나가 재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린 대로 그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나, 그것을 교회가 철저하게 집행해야 되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것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재물을 헌금을 많이 한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3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번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배는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순서 이렇게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 순서대로 드려져야 됐던 때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 제사 드리는 걸 다 망쳐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방법과 과정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예배도 역시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그런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세워진 순서예요. 그 순서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고 한 중형 교회쯤 되는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거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공격적이다. 공격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거기에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은 앉고 일어서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저같이 처음 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눈치 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설명도 안 해줘요. 무슨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주보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좀 철저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설명해야 되겠다. 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왜 세계를 품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천배의 축복을 하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익숙한 사람들도 오지만 진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방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뭐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뭐 이렇게 손을 들었다 내렸다 너무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이게 교회를 뭐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거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수하고 또 오늘 뭐 할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처음에 뭘 두시기를 축복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나머지 일들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일이 이렇게 꼬이고 준비가 안 되고 막 더뎌질 때 어떻게 하나? 그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돼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내가 고백할 수도 없고 일하신 하나님이 소외당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고 또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 때 뭐 해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십니다. 아까 어디까지 기도하라고요? 막 이렇게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그때까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턱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삶의 서열이 또 이 정리가 돼요. 마지막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네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일이 많아지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안 풀리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 주시려고. 기쁨 주시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하하 나를 계속 찾는구나. 그럼 들어줘야지.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의 끝은 무엇이 있나? 그 제목의 끝은 기쁨이 있어요. 그 제목의 끝은 영광이 있어요. 그 제목의 끝은 기도의 제목의 끝은 감사가 있어요. 절대로 기도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할 때 절망이 와요. 그런데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끝은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가 찬양이 예배가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예배하고 그 예배의 끝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기쁨이 되게. 지금 처음 드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제사를 앞에서 인도하는 레위인들과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배의 끝은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끝은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요 복수예요. 이미 복수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수준의 차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요로운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게 교회 안에. 그 공통점이 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차이를 다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 풍성하게 돼요. 만약에 교회 전체에 맨날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이고 맨날 돈 버는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기쁨은 뭘까요? 돈 버는 게 기쁨이겠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얘기만 계속해야 돼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통되는 기쁨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쉽게 얘기하면 이 관계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갑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저쪽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어디야? 관아우아또 전화가 와서 영상 통화 되냐고 전화가 와서 외로우신가 봐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한잔 하시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한번 갈게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리워하는구나.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교제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저희 카톡방에 올리는 걸 계속 보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보고 싶었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뭘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도 나 하나님 그리웠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한지 아시죠? 그때 그거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거 이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끝은 뭔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드렸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있잖아요. 이 가사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 오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 일이 뭔가?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이 열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나의 부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와 또 무거운 짐과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이 강건케 되고 그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고백이 이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그 영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끝은 어디입니까?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이 예배의 끝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며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중심과 또한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강건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매 순간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